2023년 가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좀 인사하실까요? 잘 주무셨습니까?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찬미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같이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96장 찬양하는데요, 이 가사는 광주 동명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기채 목사님이 작사하신 입니다. 그래서 가사의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밤새워 기도하신 그 모습, 헬몬산의 잔이슬 머리 위에 이셨네. 성도들아 일어나 함께 기도드리세. 새벽 닭도 울면서 우리 영혼 깨우네.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심 본받아 그 발 아래 엎드려 은혜 갈망하오니 간구하는 심령에 넘치도록 부으사 마음 모아 간절히 의도하게 하소서. 나의 생명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무한 감사하오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평화라고 할 때 그 말은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입니다. 샬롬은 평안보다는 더 크고 또 평화라고 하는 번역보다 더 크고 평강보다도 더 큰 단어입니다. 샬롬은 소극적으로 하면 서로 전쟁 없이 싸우지 않고 잘 지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번역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것만을 평화라고 하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상황은 평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례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기가 겉으로는 오랜만에 국제 질서의 평화가 찾아왔던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강대국이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던 시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등장했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도 처음에는 반란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등장하면서 로마 안에 있는 권력 구도가 안정화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로마는 주변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기 시작했고요. 가는 곳마다 도로를 닦았습니다. 군대가 이동하는 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나라의 상품들을 로마로 가져와서 무역하는 데 이 도로를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런 시대에 로마의 홍보 구호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로마가 다스리는 곳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 그 말은 로마에게 함부로 대들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전에 없던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죠. 하지만 그것은 참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하사하는 평화였습니다. 로마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렸죠. 나머지는 다 노예처럼 조공을 바치거나 무조건 복종해야 됐습니다. 물론 로마가 관대하다면, 참 선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리자라면 그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런데 로마는 그렇지 않았어요. 무자비했습니다. 자기들의 이해를 침범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본보기로 삼으려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감히 대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과연 평화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습니까? 지금도 강대국들이, 재벌들이, 힘있는 검사들이 주장하는 평화가 이런 로마의 평화, 제국의 평화입니다. 가진 자들만 호의호식하는 평화,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다 상관없다, 그래서 법 위에 군림하는 평화, 그 군합발 아래서 사람들이 감히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끽소리도 내지 못하게 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영원 구원만 주장해서 저 천국 가는 것만 소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용케도 하나님께 낙점받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한 권력의 자리에 앉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인지 모르는 것이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그 맛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세상은 절대 줄 수 없고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를 그 사람은 아직 못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평화를 안다는 겁니다. 샬롬을 안다는 것, 안식을 안다는 것. 샬롬의 첫 번째 의미가 서로 싸우지 않고 전쟁하지 않는 것이면, 샬롬의 더 적극적인 의미는 뭐냐? 상대방의 웰빙에 깊이 관심을 갖고 채워주는 관계, 이것을 웰빙이라고 합니다. 평화라고 합니다. 단지 안 싸우는데 그치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상대가 뭔가 좀 모자라거나 혹은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지키만 보지 않고 관여하는 것, 그것을 샬롬이라고 그래요. 수수방관한 채 오진 나만 챙기는 사람은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와 타인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다가오고 타인의 행복이 내 행복으로 점점 느껴지는 관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자면 내가 다 쓰고 쓰다 남은 거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쓰다 남아야 헌금하고, 그다음에 내가 누리고 다 누리고 시간이 남아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있어야 섬기는 사람은 그건 제국의 발상입니다. 우린 나보다 타인에게, 하나님 나라에, 주님께 먼저 마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성육신과 십자가, 그것이 바로 샬롬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사랑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낮아지는 사랑, 비우는 사랑, 내어주는 사랑이 샬롬을 가져옵니다. 화해를 가져오고 화목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회심의 열매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팔복을 보시면,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서 평화를 만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세상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 복은 생명이라고 그러죠. 생명, 생명력. 그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주께서 가장 듣고 싶은 기도, 원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좋아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무척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의 나라,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향력을 떨치는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를 비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안에는 평강이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임할 겁니다. 저마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욕망에 충실하기 때문에 서로 불만이고 불안하고 또 괴로운 것이죠. 만약에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들 애쓴다면, 신경 쓴다면, 부모의 희생을, 남편과 아내의 희생을, 또 자식의 희생을 참 감사히 여기고 우리 서로 칭송해 준다면 우리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항상 사역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 중 하나가 예수께 나와서 부탁을 하죠.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태복음에는요, 이런 요구를 하기 전에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나오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거기는 기도의 원리가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앞에는 이방인의 기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기도를 먼저 소개하고 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주기도문이니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기도문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마 광야에 살던 SNF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죠. 그들은 자기들만의 독특한 기도문이 있었어요. 세례받는 의식도 있었고요, 예찬하는 의식도 있었어요.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이 타락한 시대에 그들은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세워갔습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둘씩 예전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지금 적응이 안 돼서 불편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좀 생각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타락했어요. 우리 어른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러면 나오 있어서 기도하고 몸이 훈련돼 있고, 안 돼 있어요. 후배들은 우리 몸이 타락했어요. 우리 안에 신앙의 습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신앙의 유산,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 넘겨주자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좀 참으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것들 가운데서 기도문을 우리도 좀 갖고 싶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려면 이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원래 기도문을 주신 취지에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은 마태복음과 비슷해요. 마태복음이 조금 더 표현이 풍성하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절대 가르쳐 줄 수 없는 기도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도예요. 왜? 이 시점에서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뭘 말해줍니까?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기쁘시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구하게 되고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이렇게 치성들이듯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평화가 깨집니다. 서로 자기 편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교의 수장이 러시아가 일으킨 그 전쟁이 정당하다고 러시아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정교의 수장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서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지금 전쟁하는 중에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평화가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여 하나님의 편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요. 야당은 여당을 위해서, 여당은 야당을 위해서, 남한은 북한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틴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자비를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북한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손해 아닙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북한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내 배를 채우고 내가 이기고 나만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저희 아들 수능을 앞두고 있지만 진심으로 저는 성적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잡혀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축복이 수능 대박의 축복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저는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앞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가 만약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다른 기도는 하나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도 하지 마시라고요. 잘 될수록 하나님께 더 멀어지니까 그 기도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떠나 있다면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구해야 됩니다. 왜? 다른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다 그 기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않은 채 잘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그래도 좋아한다면 나는 자녀를 망치는 부모입니다. 그래도 그런 자녀를 자랑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부모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죠. 첫째,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뭔 말입니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게 해주십시오. 누구하고요? 다른 모든 신들의 이름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있는데 그것과는 구별된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하죠. 제국의 평화를 추구하면서 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세상이 자기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제발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만몬과 하나님을 사람들이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 네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버냐? 그런 목적으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자기들의 만몬하고 하나님하고 구별을 못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구별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는 가치가 실현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을 세상보다 더 많이 빨리 소유했을 때가 아니라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가치를 추구하는 인격이 될 때, 우리가 세상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일구며 살아갈 때,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낼 때, 그때 하나님의 구별된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가지려고 하면서 교회와 복음과 선교와 하나님 나라와는 별로 상관없이 살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 이 가을에 우리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국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고 유엔도,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강대국도 줄 수 없는 평화가 임할 겁니다. 그러니 이 가을에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과 구별된 영광을 얻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시다. 둘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것도,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분 좋은 것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기분 좋은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감각이 우리한테 생겨야 돼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참 좋다 하는 그 감각이 어떤 것인지, 그것과 선명하게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좋아하는 것과는 구별된 감각이 예민하게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세상의 평화가 임합니다. 로마가 아닙니다. 대한민국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미국도 아닙니다. 그러니 태극기 흔들고 성족이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 흔들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평화를 깨트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와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온 세상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 길이 멀고 험해도 오래 걸려도 좀처럼 안 바뀌는 내 남편, 내 자식, 우리나라의 상황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기도합시다. 셋째,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이웃의 실제적인 필요에 눈을 감은 채 평화를 말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죠. 내가 배고픈 만큼 누군가도 배고플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 평화가 임합니다. 우린 늘 미래를 염려하면서 많이 이렇게 쟁여두며 수많은 쓰레기들을 오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충분히 임하는 삶을 못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기도는 공허해지고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누려도 괜찮은지는 아무도 남이 정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절제하며 점점 덜어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심령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점점 우리의 기도도 풍성해지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가 당연히 용서의 나라죠. 평화는 사죄를 구하고 용서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과하고 용서해 줄 때. 참 사과하지 않는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일은 참 힘듭니다.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원수 갚지 않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인들의 관계에서 용서는 그래서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그것은 거의 절대적인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끼리의 사랑이 거의 절대적인 것은 용서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에, 주님의 대속적인 그 은총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고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어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심는 자가 된다는 말은 바로 용서를 심는 자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이 가을에 좀 기도할까요? 평화를 비는 기도는 용서를 비는 기도입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오늘 주님께서 내 생명 거두고 가신다 하실 때, 딱 오늘밖에 기회가 없다 할 때 누구를 용서하고 가면 좋겠어요? 누구한테 용서를 빌고 싶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더는 미움으로 상대를 마음으로 죽이는 일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왜요? 그것이 내 심령을 죽이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동안 내가 죽어가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끝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떤 시험이요? 유혹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복종하도록 핍박을 가하겠죠. 세상의 욕망에 굴복해서 욕심 부리도록, 형제를 업신여기도록, 싸움하고 속임수 쓰고 남 의심하고, 그래서 어떻게 기어코 쟁취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부추기겠죠. 다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키는 일이고
평화를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이 가을에 기도합시다. 또 평화를 깨트리면서까지 내 욕망을 이루라고 하는 모든 속삭임을 주님 단호하게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박해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것이 모두 다 주님 저에게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첫째, 그것은 군더더기 없는 짧은 기도입니다. 이제 저희도 뭔가 많이 치장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처럼 담백하고 소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담을 수 있는 기도를 또박또박 더듬더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서 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할 수 없는 기도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야, 또 복음을 알아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 둘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과 다름없는 분으로 만드는 기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내 나라 내 영광 내 뜻이 아니라, 내 기분 좋게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되는,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바로 그것이 평화를 맛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양식이 아니라,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죠. 또 이웃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웃의 빵을 걱정하고 나누도록, 이웃에게 용서를 나누도록, 이웃의 평화를 깨는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또 시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으신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구별되게, 세상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드러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소원 다하시고 날 정결케 하시고 내 갈 길 인도하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늘 기쁘게 해주십시오. 무거운 짐을 맡아서 참 평안을 주십시오. 은혜를 내 마음에 채워주셔서 늘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 성령을 내 마음에 채워서 늘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또 찾아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갈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를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를 집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전쟁이 얼른 끝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맡길 뿐입니다. 예, 주님께서 하루하루 속 타시겠죠. 어찌 강제로 그 전쟁 그치게 할 수 없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촉구하시고 설득하시고 온갖 방법을 쓰시지만 강제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소하시고 방법을 쓰셔도 그들이 안 들으면 그 악한 자들이 그 대가를 당하는 겁니다. 다만 무고한 사람들이 그 귀중한 목숨을 잃는 것,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지만 축복으로 주신 이 생명이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속히 이 공포 가운데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빨리 평온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위한 기도를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납득될 때까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떻게 해야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알아질 때까지는 우리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수험생들 얼마나 마음이 초조할까요? 애썼는데 세상에 그 하나로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이 시스템을 어른들은 끝내 고치지 않습니다. 가장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의 인생의 긴 인생 여정에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고 한순간인 것을 알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평가받도록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새로운 직장을 모색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또 장래를 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해 마감하면서 저희 교회 여러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당 문제,
연말에 안수 집사님 선출하는 문제, 예결산, 또 내년 준비하는 문제를 두고 한 마음 한뜻 되어서 부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교회, 그렇게 그 교회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이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구별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똑똑히 우리 주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당신 앞에 영광이 되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무엇보다 세상의 평화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그 귀한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현장을 보면서 주님 마음 찢어지실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 공포에 짓눌리고 또한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저희가 10,000,000분의 1이라도 헤아려서 그 평화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현장의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강권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속히 그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로 숱한 어린 목숨들이, 또한 젊은 목숨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게 키웠는데, 부모들이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도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는 이 사회가 정상입니까? 하나님, 이러고도 우리가 두 발 뻗고 편안히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내팽개쳐도 되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악마의 축제에 참여했다가 죽은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밝혀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밝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유족들의 마음의 응어리가, 울분이 조금이라도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 안에서 그냥 잊어버리고 묻어버리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제발 그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수험생들 또 재수생들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점수 다들 기대하겠지만 다들 은사가 다르고 또한 실력이 다릅니다. 저희가 준비한 만큼 잘 평가받게 하시고 그곳으로 부디 하나님, 자기의 적성에 잘 맞는 좋은 학교를 정하여 그곳에서 또 아름답게 잘 준비되는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공부하는 일과 신앙을 갖는 일이 병행되기 어려워서 참 힘든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예수고 기도해도 그 아이들 속에 신앙 넣기가 이렇게도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을 다하여 그들이 좋은 점수 좋은 대학에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정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교회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마음 졸이며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미수자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쓴다고 애쓰는데 참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를 주님 의지하여 공동체와 함께 싸먹싸먹 그러나 믿음으로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능하신 능력으로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당 준비 잘 되게 하시고 안수 집사님들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들 선출되게 하시고 또 내년 살림 잘 준비하며 또 내년에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에 깊이 주님 앞에 파묻혀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뜻, 오직 복음만 드러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남편과 아내가 부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경외하게 하시고 당신의 역사 주권과 인생 주권을 인정할 줄 알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겸손히 조아리는 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게 하시고 저희 가운데 나눔이 있게 해주십시오. 온갖 유혹과 핍박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더욱 정결한 신앙이 되고 더욱 단단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을에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전쟁이 있는 나라의 평화를 주옵소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유가족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이 땅에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무너진 우리의 관계에 평화를 내려주십시오.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셔서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울분과 미움과 원한이 가득한 마음의 실타래를 성령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한 인생에게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항상 당신 편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로 이 가을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통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